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인사 앞에 보고. 인사 앞에 보고. 핸드폰 넣고. 에헤이. 네. 저희 오늘 찬양 두 곡 하고 율동할게요. 찬양 아마 새로운 찬양일 것 같아서 같이 불러볼게요. 네, 앞에 치면 찬양할게요. 무섭지 않아
네, 저희 예배 준비 찬양할게요.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모든 안전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써 굳건한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저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보관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맞아들여져서 아름다운 곳에 쓰일 때마다 우리 친구들 역시 더욱더 큰 기쁨을 갖는 귀한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귀를 통하여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이 마음을 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도록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무슨 설교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이 사람 누구였어요? 얘 누구고 얘 누구가? 얘가 다윗이고 이게 다 이제 노란 머리 염색. 둘 다 노란 얘는 글쎄구나. 둘다 여기가 요나단이었어요. 네, 요나단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친구들한테도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도 온라인으로 다 들었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부모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옆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배웠어요.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회개란 한 번 더 시작. 진짜 회개란 이런 것.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앞에 보면 뭐 하나가 나와요. 얘 뭐예요? CCTV 몰래카메라일 수도 있고 CCTV이기도 해요. CCTV가 대충 보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에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진짜 많은 곳들에 있어요. 정말 많은 곳들에 있어요. 뭐 건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맨 처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죠? 물건 훔쳐가지 말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게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저기 있어. 인사해줘야 안녕. 저거 하면 2주일 동안 녹화가 돼가지고 혹시 오늘 설교 누가 잘 안 들었나 목사님이 이제 딱 CCTV 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저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CCTV가 약 500만 대가 있대요. 공식적으로. 개인이 사가지고 해놓은 거 말고 등록된 CCTV만 500만 대. 우리나라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약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CCTV 한 대가 몇 명을 찍고 있는 거예요? 10명을 찍고 있는 거죠. 약. 그쵸? 500만 대가 있고 사람은 5천만 명.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CCTV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83.1회 나온다는 거야. 회자라고 하지만 83.1개의 CCTV가 우리 친구들을 찍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이것도 등록된 CCTV만이야. 83.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CCTV가 우리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쓰레기 탁 버리면 갑자기 따다다닥 해가지고 쓰레기 버린 누구 해가지고 벌금 딱 나온다라는 거야. 한 지난주에 목사님이 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침을 뱉고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인가요? 이제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CCTV로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위에를 다 까고 옷을 안 입고 있어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CCTV로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랬대요. 무려 83.1회 하루에 83개의 카메라가 우리 친구들을 찍고 있대. 그러면 과연 사람이 CCTV를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CCTV를 벗어나서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지. 범죄자들, 도둑들, 항상 얼굴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CCTV가 엄청 많아가지고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CCTV가 못 찍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CCTV처럼 보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잖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의 100번 가까이 100개의 카메라가 우리 하루를 다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지만 그 전까지를 쭉 봐보면 여기 누구 왕? 사울 왕이죠. 여기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뭐였어요? 그 전에 배운 내용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자기는 왕궁에 살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집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너무 그 마음이 기뻐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대신에 막 축복도 해주고 복도 주고 약속도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그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천하에 다윗의 이름을 막 널리 막 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때도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침략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의 다 이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계속 평온한 거예요. 계속 평온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다윗에게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콕콕 찌르면 우리 친구들 간지럼 잘 타죠. 목사님은 간지럼을 안 타. 그래서 아까 율동하시는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콕 찔러요. 그러면 목사님은 가만히 서 있어. 목사님은 간지럼 안 타니까. 근데 목사님이 가서 그 선생님 옆구리를 콕 찌르면 완전 자지러져요. 왜요? 간지럼을 타니까. 목사님 애기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때리고 장난치다가 목사님이 옆구리 콕 찌르면 막 갑자기 뒤로 넘어져. 왜요? 간지러우니까. 근데 목사님은 안 타요, 간지럼을. 그러니까 간지럼을 항상 타는 사람들은 옆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뭐야 하면서 딱 막지. 근데 목사님은 막질 않아. 간지럼을 안 타니까. 그러다가 옆에서 콕 하면 이제 아픈 거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아직 못했어. 다윗도 맨날 그런 아픈 상황이 있으면 대비를 할 텐데 점점 평화로우니까 점점 평화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점점 이제 방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방심을 해. 그래서 이때는 언제였냐면 사울의 딸 미갈과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예요. 이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을 때 이때 또 다른 여인을 보고 좋아하게 돼. 이미 결혼을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와가지고 딱 김치 싸고. 경험을 해본 것 같아. 다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아내가 있는데 이미 결혼을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딱 보니까 이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은 이 사람한테 남편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이 밧세바였어요. 따라해볼게요. 밧세바를 좋아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는데 딱 보니까 남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남편을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전쟁 자주 일어나는 데다가 싹 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기고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기고 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평온이 계속돼. 전쟁에서 계속 이겨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보내면 이기고 와요. 또 보내면 이기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정말 병사를 조금만 주고 정말 나쁜 군대들한테 싹 보내요. 이거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야. 자살 특공. 이거 우리 친구들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숫자 몇 명 주지도 않고 다윗하고 보냈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 왕 시켜야 돼 하면서 다윗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지금 왕이 된 거야. 근데 사실 여기 밧세바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살아 돌아오니까 점점 그 군대의 숫자를 줄여. 같이 가야 하는 사람들 숫자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줄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어서 돌아와요. 이 밧세바의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야예요. 따라해볼게요. 우리야를 결국에는 죽였던 거예요.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쵸? 다윗이 그냥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왕의 말을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요? 결국 나가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아내가 이미 있잖아요.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알지. 다 알아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면 장군 우리아도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는데 함부로 뒤에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다윗은 왕인데 왕의 뒷담을 까면 큰일 나죠. 뒷담을 깠다가 머리가 까일 수가 있어요. 큰일 나. 우리아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또다시 다윗 왕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6계명과 7계명을 말을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아내가 있으면서 여자친구를 두기 위해서 누군가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으라고 보냈잖아요.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따라해볼게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언제 나왔어요? 그 성전 그치 맞아요. 성전. 다윗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엄청 막 좋아가지고 막 집에 돌아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안 지어도 된다 하니까 에이 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 하나를 해줘요. 왕이시여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양이 엄청 많은 이 부자가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를 가진 엄청 가난한 사람을 딱 봐. 근데 양 한 마리를 가진 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이 양 한 마리가 탐이 나가지고 빼앗았대요. 그래서 이 부자는 엄청 양이 더 많아지고 이 가난한 사람은 울기만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이런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있다면 이 가난한 사람한테 4배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원히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게 뭐다? 그놈이 바로 너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바로 뭐라고 하냐면 It's you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너야. 이 나쁜 놈이 누구냐? 하니까 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자, 이 장면 예전에 설명해준 장면하고 또 겹치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와요. 사울왕에게 와서 왜 전쟁을 나가서 모조리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양과 소를 남겨와가지고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사울 왕은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분명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계속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이제 왕에서 끝날 거야. 라고 한 그 상황에서까지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알겠고 일단 그건 알았으니까 나랑 같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 잘못했어.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말했어. 라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사울왕은 이런 자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할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에서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에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용돈을 받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어떤 날 필요할 때 핸드폰을 자기 걸 바꿔. 목사님이 예전에 있던 곳에서 한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게임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너무 게임한다고 걱정 많이 하는데 좀만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돼요. 아이패드를 갑자기 딱 꺼내면서 이거 제가 산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아이패드 본인이 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용돈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대. 간식 한 번 안 사 먹고 계속 용돈 모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본인이 샀대요. 난 5년 동안 용돈을 안 받았는데. 본인이 샀대. 그래서 샀을 때 처음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잘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돈 받은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거 샀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네 돈 아니야. 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빠 돈. 엄마한테 가서 목사님이 말해줬어요. 5년 동안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용돈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는 족족 이제 쓰는 거야. 아니 이제 내일 받을 용돈, 다음 주에 받을 용돈까지 이미 어떻게 쓸지 다 계산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엄마 500원만 1000원만 더 용돈 어디다 썼어? 다 썼지. 똑같은 용돈을 받아도 다 계획이 다른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다 달라요. 누군가는 됐고 그건 알겠고 일단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해주세요. 알았죠? 라고 말하는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막 이제 친구들 보면서 막 이러잖아. 이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학원에서 막 이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딱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 딱 하면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 보고 있다. 그거를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나 보고 계셨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했던 대로 제목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사울왕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 말고 회개를 해야 된다. 후회는 안 그럴 걸 하는 거였다면 회개는 2번 다시 안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다윗이 그렇게까지 잘못을 하는 적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 2번 다시 잘못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게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는 솔로몬이에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자기 아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딱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사무엘 모페시라는 선교사님이.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 옛날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딱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마포 삼열 목사님이야. 선생님 혹시 그 마포 그 포차 사무엘을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사무엘. 영어 잘하는 친구 사무엘 뭐라 그래요? 사무엘. 하다 보면 3열이 돼요. 3열. 그리고 모페시 마포 해서 마포 3열. 영어에서는 영어랑 이름이랑 성이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이러는데 어쨌든 마포 3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자꾸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괴롭히고 뭘 하고 있어도 무조건 괴롭혀. 와서 계속 괴롭혀.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깡패인 거예요. 깡패. 이 사람이 깡패예요. 깡패. 누구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깡패여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괴롭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잔치가 걸려요. 그러면 와가지고 다 뒤집은 다음에 밥하고 떡 달라고 술도 달라고 그리고 그걸 주면은 가고 그걸 안 주면 계속 엎어뜨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상을 다 엎어요. 그걸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포삼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갑자기 가고 있다가 어이 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면 갑자기 돌이 날아와가지고 머리를 툭 쳐. 그리고 이제 피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또 이 깡패 아저씨가 있는 거야. 심지어는 마포삼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집을 불태우기까지 해요. 방화를 저질러요. 그렇게까지 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인데 하루는 이 깡패 아저씨가 엄청 아팠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보통 다른 나라로 선교를 하러 갈 때는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전공이 있어. 근데 이 마포삼별 이 선교사님은 의사예요. 의사. 이 깡패 아저씨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다 깡패 아저씨를 보기 싫어했어요. 당연하죠. 돈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사람 아니면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돌을 던지니까 맨날 가서 훔쳐가고 뺏어가고 잔치집 가면은 다 뺏어가고 행패 부리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에이 실컷 아파봐라 하면서 근처에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마포삼별 선교사님이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을 불태우고 자기한테 돌을 던져서 피나게 한 이 깡패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이 깡패 아저씨의 이름이 이기풍이라는 아저씨예요. 따라해볼게요. 이기풍. 한국 선교사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이기풍. 이 이기풍이라는 깡패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옆에 막 이제 자기를 치료해줬던 그런 도구들도 있고 자기가 약을 먹었던 흔적도 있고 막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누가 나를 치료했지?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마포삼열 선교사님인 거예요. 본인도 충격을 받은 거야. 맨날 괴롭히고 불까지 태우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런 나를 도와줬다고? 어떻게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지?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나는 배웠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기풍이라는 이 깡패 아저씨가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면서 바뀌어서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목사님이 돼요. 초대 목사.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제주도로 내려가요. 이 목사님이 초대 제주도 선교사님이 돼요. 한국 선교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적어놓은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잘못을 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는 곧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두 번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목사가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해놨다 그래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뭐가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세요. 두 번 하면 한 번 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눈 감아줄게. 두 번째는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니까 죄 몇 번 지어도 괜찮겠지.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 사울 왕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버릴 거야 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말 잘해주세요. 나중에 뭐 지옥 가면 되지. 괜찮아요. 지금만 괜찮으면 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괜히 내 마음속에 꽁꽁꽁꽁 숨겨놓고 모른 척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기풍 목사님처럼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번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이 저 보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제가 두 번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선생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알면서도 이랬습니다.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와 영광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